할렐루야. 힘든 여정을 왔어요. 지난 한 주, 또 지난번에 한번 기도학교 쉬었는데, 제가 엄청나게 많이 아팠고요. 안 쉬었으면 큰일 났을 뻔했어요. 많이 아팠고, 또 여러분들 성전 입당하시느라고, 이사하시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썼고, 또 아직까지도 너무나 미비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예배 드릴 때 좀 집중하기가 좀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래도 기도학교는 계속합니다. 기도는 계속합니다. 기도는 쉬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 띄워주세요. 제목도 저렇게 나오나요, 이제? 작은 글자로? 택함 받은 자의 첫마디. 네. 모든 게 다 이상해요. 글자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택함 받은 자의 첫마디. 눈 나쁘신 분들은 안 보이겠어요.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저기만 저렇구나. 택함 받은 자의 첫마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제가 많이 했던 말씀인데요. 또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같은 본문 다른 느낌, 완전히 새로운 또 느낌, 까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러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신기한 책이에요. 오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보는 본문인 것 같이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사랑받지 못한 슬픈 여자 레아의 이야기가 여기 짧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레아가 지금 여기서 넷째 아들까지 낳은 걸로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예전 성경에는요 총이 없음을 보시고, 총이 없어요. 사랑을 받지,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근데 자녀를 지금 하나씩 낳을 때마다 이 불쌍한 여자 레아가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는 결말을 알잖아요. 여러분 결말 알아요? 레아가 사랑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매번 아들을 낳을 때마다 소망의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 소망의 선포가 우리가 결말을 알기 때문에 더 슬프고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저는 사랑받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제가 라헬의 감정이입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저는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꼭 저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 레아가 더 마음이 가고 안타까운 거죠. 저렇게 해봐야 또 사랑을 못 받을 텐데, 저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하는데, 이 여자는 매번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이름을 지으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나의 괴로움이 뭐예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거?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래요. 돌보셨으니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게 선포잖아요.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는 참 좋은 거죠. 믿음의 선포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어요. 보시고 레아를 측은히 여기시고 레아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혹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레아가 원하는 것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레아가 원하는 것을 받았어요. 근데 매번 애처롭게도 이 여자는 이제는 내 남편이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그와 연합하리로다. 그리고 맨 끝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끝까지 사랑받지 못했어요. 이 뒤에 아들을 또 더 낳아요. 이사갈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둘을 더 낳거든요. 근데 끝끝내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레아에게 오지 않았어요. 근데 레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레아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레아도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봐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언제부터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75세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가잖아요. 75세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는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75세 이전의 삶도 다 보셨을 거예요. 보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간 것은 75세예요.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레아도 결혼을 해서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서러운 세월을 살면서 레아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은 레아를 아셨어요. 레아를 계속 돌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알고는 있었겠죠. 알고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뭐 하러 간 거예요? 신부감을 얻으러 갔어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 않고 그 본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좀 믿음이 있는 처자를 얻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 보면 레아도 라헬도 이 라헬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늦어요. 레아보다. 하나님을 딱 바라보게 되는 그 시점이 그게 비록 우리에게 어떤 고통의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기라는 거죠.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작전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왜 바로 레아에게 레아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는지. 바로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안 봐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은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남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자기가 정말 사랑한 자기 남편, 오로지 바라본 그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된 거죠. 또 잘 보면요,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나요?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요? 저희 아버지, 제 주변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 하다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는 고생을 제가 무슨 고생이라고 하죠? 생고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의인도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런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에요. 지금 레아가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고난의 연속이죠. 남편은 자기를 안 봐요. 그러니까 고난의 연속이죠. 그렇지만 이 고난의 연속 속에서 레아가 성장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다를 낳았을 때쯤에는 남편의 사랑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이를 만큼 그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안 주실 때가 많아요.
시편 말씀, 요 다음 말씀이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옛날 성경이 훨씬 더 느낌 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파리하게. 파리한 암소 생각나세요? 파리한 암소 어디 나왔죠? 요셉의 그 꿈 해몽하는 장면. 그렇죠. 바로 왕이 파리한 암소를 봤잖아요. 파리한 이삭을 봤어요. 흉악하고 파리한 이삭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거는 지금 시편에 나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생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 때문에 자기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겠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는 너무 식상하다는 거예요.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 고기도 주시겠느냐? 물은 주셨지. 우리 그 물 마셨어. 그런데 고기도 주시겠어? 이렇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을 열불 터지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그 고기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 고기를 먹었는데 이빨새에 아직 고기가 껴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셔가지고 그들을 죽이셨다고 나와요. 그 부분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고기는 맛있게 먹게 해주셔야지. 씹고 있는데 죽이시면 어떡해. 한 대 때린 것도 아니에요. 죽이셨대요. 바로 그 앞구절 펼쳐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제가 기도할 때 저도 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 눈물에 제가 도취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자기의 눈물, 자기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 많이, 거기서 이 자리에서 기도 막 하고 자기가 막 눈물을 흘리고 엄청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 전에 자기 기도에 자기가 취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아. 너무 하나님께 상달되는 대단한 기도를 드린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다음날 기도하러 안 나오시더라고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거든요. 우리 속에 얼마나 욕심이 많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정함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그 껍질을 깨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싶으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욕심에 스스로 파리하게 말라가는 이삭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지만 그의 태만 여시고 남편의 마음은 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일이 다 해결이 될까요?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애가 없는 여자가 라헬도 여기 있지만 우리 또 유명한 여자 알잖아요. 한나가 있죠. 그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데 애가 없었어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한테 했던 말을 생각해 보세요. 어찌하여 그대가 우느냐? 어찌하여 그대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래요. 레아하고 한나를 둘을 세워놓고 물어봐야 돼요. 레아는 자식이 있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자식이 없어요. 둘 중에 서로를 부러워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의 사랑도 받고 아들도 있으면 됐나요? 그건 된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도 받고 아들도 있었던 여자 나중에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 그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라헬은 무척 행복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생각나세요? 드라빔을 훔쳤어요. 왜 훔쳤어요? 두려워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만족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족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다려서 다른 아들들 다 제쳐놓고 드디어 사랑하는 내 아내 라헬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데 그 시점부터 야곱의 고민이 시작됐어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평생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필요하다. 나는 너를 보는데 너는 나를 보지 않는구나. 라헬에게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라헬은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자식도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레아는 어떻게 견뎠을까요? 레아도 두렵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살았던 그 지역을 떠나서 남편을 따라서 이제 완전히 생소한 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레아는 말없이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라헬은 두려워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는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불러와서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 슬프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에게도 절절하게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 있고 아들 요셉을 얻었지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자기의 집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되는, 맞닥뜨려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가 자기를 가로막고 있어요? 외삼촌 라반이. 뭐 한 푼이라도 자기한테 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밑에서 자기는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얼한 현실 앞에서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 7년, 나중에 7년, 그리고 다시 6년 이렇게 합쳐가지고 총 20년이잖아요. 처음에 7년은 그냥 청춘의 그 사랑으로 로맨스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나와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뒤에 7년은 어떻게 됐어요? 라헬을 아내로 얻었는데 이 사태 파악이 좀 되잖아요. 자기가 지금 7년을 더 봉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후에 7년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고 고민했을 것이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7년의 끝자락에 드디어 거의 14년 됐을 때 요셉이 태어났을 그 무렵에, 요셉을 낳았을 그 무렵에 이제 자기가 그 사기꾼인 자기보다 몇 배로 더 사악하고, 야곱은 사악하진 않았어요. 정말 나쁜 이 외삼촌 밑에서 자기의 인생을 세울 중요 결단을 내리고 그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품삯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 후에 그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해주시는 그 일련의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 속에서 야곱이 정말 뼈골 빠지게 일했을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잘해요. 손님이 안 오는 자기 가게에서, 자기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무슨 모타 달린 배를 타고 쫙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착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일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죽을 고생을 해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해요. 여기 떡볶이 장사했던 제 여동생 있죠? 맨날 떡볶이 더 팔아서 매출을 많이 올리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떡볶이 객단가가 얼마예요? 그거 좀 하루에 돈 10만 원, 20만 원 올리려고 하면요, 밤잠 못 자고 일해야 돼요. 그 손님들한테 얼마나 시달려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생기산하고 그걸로 폭발한 지 6년이 넘었더라고요. 그 6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죽음의 터널이었어요.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이 6년 동안 그 양이 새끼를 낳아서 부자가 된 거잖아요.
양이 새끼를 석 달 만에 낳나요? 몇 달 만에 낳나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 아래에서 양이 수태 기간을 다 채워서 자연스럽게 낳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일일이 그 손으로 양 새끼 자동으로 받아주는 기계도 없었을 거예요, 옛날에. 그 일일이 다 손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 양을 돌봐야 되고 먹여야 되고 아픈 양은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꿨을 때 그 부글부글 끓는 그 분노를 낮춰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6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그것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야곱의 업으로 야곱을 기르신 하나님의 실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집에 있었던 레아나 라헬도 힘들었는데요. 그 가정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야곱이 기도했고 레아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아들들은 행복해야 맞잖아요. 그 아들들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었어요? 루벤은 왜 자기 성모 빌하와 통간을 했을까요? 이게 음란 간음죄라는 거예요. 굉장한 외로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큰아들이었지만 자기 엄마 레아가 아빠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거, 거기서 자기도 사랑받지 못한 소외감을 안고 사는 거예요. 이 루벤의 고통이 느껴지는 거죠. 나중에 루벤이 자기 동생들한테 말하는 거, 또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거나 또 미디안 상인들한테 파는 그런 장면에서 그 루벤이 말하는 거를 보면요, 루벤은 굉장히 착해요. 되게 착하고 정말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에서 굉장한 상실감에 시달렸다라는 것을 그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다 괴로워요. 시므온하고 레위는 어땠어요? 시므온하고 레위는 분노로 풀었어요. 여러분 중에 사랑받지 못한 것을 분노로 푸는 사람들 계시죠? 네. 갑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좀 분노가 많은 사람인데, 근데 저는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그걸 사람들한테 풀지를 못하고요, 엎드려져서 크게 울어요. 그 분노가 많은데 그 분노를 바깥으로 폭발을 못 시키니까 그게 속으로 저한테로 돌아와서 자학이 되면서 엎어져서 우는 거예요. 몇 시간을 울어요. 그 사람들이 다 사랑받지 못한 외로움, 분노,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하고 레위가 칼을 차고 나중에 세겜성에 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 여동생을 창녀처럼 대우하고 강간했다라는 이유로 그들의 생명을 몰살시키는 그런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 분노가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편애에서 온 거예요. 그 나머지 아들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미워했죠. 근데 여기서 전부 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당신이 선하신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의 옆에서 기다려요. 그가 나를 부르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쩌면 그렇게 희귀한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나중에 요셉을 빼고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뒤늦게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도 굉장한 수치를 당했잖아요.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을 팔고 난 뒤에 자기 집을 떠나요. 자기도 괴로웠겠죠.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나안 여자 이름도 안 나와요.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거기서 아들을 셋을 낳잖아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그 앞뒤에 어떤 것도 없이 요셉을 팔고 난 뒤에 갑자기 창세기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굉장한 그 유다의 아픔과 수치와 고통의 수십 년을 축약시켜가지고 성경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무심결에 그 성경을 읽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허투루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아픔,
유다의 깊은 고뇌, 그 고뇌 속에서 유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동생, 잃어버린 동생 요셉과 자기가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 유다의 깊이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 버림을 받았어. 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무지 고생했어. 나는 이것만 있었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그 인생 쫑나는 인생이에요. 끝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는 각도를 바꿔봐야 돼요. 레아도 바꿨잖아요. 남편의 사랑은 없어요. 그랬는데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그래서 그 아들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하는 그 돌봄을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발견했어요. 이게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 그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포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유다는 자기는 끝까지 사랑받지 못했어요. 지금도 자기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 요셉 생각밖에 없고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만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예요. 나머지 아들들은 아들이 아닌 거야. 유다는 자기가 할아버지가 돼서 나이가 많아졌는데도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유다가 자기를 바꾼 거예요. 자기를 바꿔서 자기 아버지, 이제는 정말 늙어서 백발이 된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들이 시기 질투해서 팔아버린 자기 동생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베냐민이라는 그 세 명의 남자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지 못했지만 그 사랑을 자기 온몸을 던져서 준 거예요. 베냐민 대신에 내가 볼모로 잡히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것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고 요셉의 꽁꽁 얼어붙어 있는 마음을 움직였고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딱 선택받은 장자의 직분이 된 거죠. 그 유다가 오늘날까지도 이름이 있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은 없어요. 유대인 빼고, 유다 지파 빼고. 그 유다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큰 이름으로 그 유다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유다가 뭔 그런 큰 일을 했나? 유다가 나라를 세웠나? 뭘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다의 인생 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지 못했지만 받지 못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생명을 돌려줬어요. 오히려 희생했어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 다말을 받아들이고 그 며느리 다말이 낳은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자기 아들로 말없이 키운 거잖아요. 그 아들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유다의 깊이인 거죠. 오늘 참고 말씀 이사야서 43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대단한 편지예요. 대단한 편지예요. 여러분 이거를 저는 그래요. 이거를 어디 방에 붙여놓으시든지 조그마한 수첩에 써놓으시든지 여러분 머리맡에 어디다 두시든지 화장실에도 갖다 붙여놓으시고요. 가는 데마다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계속 읽어봐요. 읽고 또 읽어봐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인류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으로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딱 나에게 지금 나에게 나 읽으라고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달 동안 저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판에 새기면서 내가 너를 지명해요 하여서 불렀대잖아요. 너는 내 것이래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소속이 그렇게 중요해요. 소속이. 누구의 아들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족보에 누가 누구의 아들을,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사랑받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게 있으면 사람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이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을 뚫고서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은 헛말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로 나를 보시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진실하지 않아. 나는 그냥 약속했다가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해도 못 지켜주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너는 나를 너처럼 생각하는구나. 나는 네가 아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엊그저께 우리 신년 축복성회 마지막 날 설교하셨던 목사님 목소리도 너무 작으시고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서 저는 좀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무슨 목사님 뭐 저래. 근데 가만히 찬찬히 귀를 기울여서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깊이가 있어요. 너무너무 깊이가 있고 그래서 울림이 있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설교를 듣기가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분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렇지만 하여튼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분 말씀하신 한 서너 마디가 제 마음에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분이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좋은 분이세요? 그랬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실패했어요. 우리 교회 후원하시는 후원자님들 보기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상가의 주인이 불자인데 그 사람 보기도 창피스럽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그분이 솔직하고 담백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구나.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깨끗해요. 그냥 투명해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분이 딱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렇게 좋은 분이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내 기도에 대해서 얼른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더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고요. 그분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가깝게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을 정말로 나의 말로, 내 말로 새록새록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그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야 돼요. 그 기쁨이, 사랑받는 자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 그분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랬어. 이 수많은 사람 중에 그분이 나를 불렀다고 했어. 그분이 한 번도 어떤 한순간도 나를 놓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살 가치가 있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나는 기대할 거야. 그런 마음이 들면서 벌떡 일어나야 맞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 생각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성령이 임하고 언제나 성전에 와서 딱 손을 펼치고 기도를 하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 느껴지는 거죠. 그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는지, 내 곁에 계신지,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지, 안디옥이라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는지, 제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제가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죠? 꿈속에 제 남편이 죽었었다고. 오래전이에요. 한 25년 전쯤인 것 같은데 정말 생생하게 남편이 꿈에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이 여자들한테 주는 물론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신 것보다 어쩌면 더 크거든요. 근데 꿈에 생생한 그게 있는데 제가 막 비명을 지르고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그 순간에 제가 생각해낸 이름이 있었어요. 안디옥은 어디 갔지? 안디옥의 약속은 어디 갔지?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안디옥이라고 하셨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남편을 데리고 가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다가 딱 깼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남편이 안디옥을 잊었다. 안디옥을 잊은 네 남편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와, 굉장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게 출발이고요. 그 다음번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을 하나님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그것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여튼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외로운 존재들이거든요. 굉장히 외롭고 전부 다 결핍이 있어요. 나는 저것만 있으면 돼 하는 거 가진 사람들 옆에 보면 부럽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그거 외에 다 고통이 있어요. 전부 다 고통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진 그 고통, 외로움의 기저에는 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비록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다른 사람들의 곡식, 포도주, 돈이 엄청 많고 출세하고 제일 좋은 그런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행복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빼앗아갈 수 있는 이 행복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 고백이 여러분 속에 계속 막 저절로 진짜네. 어머 진짜네. 이상하네.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기쁘네. 이 상황이 되어야 여러분 인생이 열린 거예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뭘 하라는 뜻이에요? 부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셨어요.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침몰치도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도 않을 것이다. 계속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는데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지 그 두근거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부른다라는 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예요. 제가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여기서 오늘도 이제 다 같이 기도를 할 텐데 그 기도 소리 들리는데 제가 그래요. 저분은 알까? 자기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사람은 알까? 모르는 것 같네. 자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전에 와서 여러분 자지 마세요. 자다가 가시는 분들은 제일 안타까워요.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자는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잘 잤느냐? 자, 너는 은혜롭게 자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하여 기도하였으니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아들아,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굉장히 안타까워하셔요.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성전에 나와 있는 거 물론 소중해요. 뭐 예배 드릴 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깨어서 예배를 해야 되고 깨어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도적질하는 마귀는 쉬지를 않거든요. 마귀는 쉬지 않는데 우리는 24시간 중에 1시간만 기도해요. 1시간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집에 가서 평안히 내가 자기도 하는 거죠. 24시간 중에 1시간만 기도하라고 하신 것도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 1시간만, 근데 그 1시간은 누구보다도 깨어서 부르짖으면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대충 여기서 어영부영 있다가 가지 마세요. 그게 책상에 앉아서 어영부영 딴청 부리는 학생이 제일 미련한 거거든요. 책상에 앉아서는 두 눈 부릅뜨고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서 자다 말다 하면 성적 절대로 안 올라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공부해 주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한 그 기도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야곱도 6년 동안 엄청난 분량의 노동을 했을 거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그냥 여기서 일이 척척척척 잘 풀려서 부자가 될 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분의 질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 가치를 우리가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땀 흘려서 기도해야 되고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되고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26절 25절에서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기억이 나게 하라. 기억이 나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요. 항상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한대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을 해요? 사탄이 항상 우리 오른편에서 우리를 참소하거든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나게 한대요. 그래서 열심히, 그러니까는 마귀는 계속 나를 참소하는데 나는 입 꾹 다물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으면 마귀의 참소가 승소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네가 내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사야서 43장 19절 21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 이 새 일을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어제가 어제고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도 내일이고 맨날 나는 이렇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사랑받지 못한 것, 공급받지 못한 것, 실패한 것, 내게 없는 것 그런 것만 늘 부러워하다가 인생 끝난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실 새로운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만 그런 거를 깨달은 거잖아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예전 아버지의 집에서 꾸었던 꿈을 생각하고 버티고 견디고 이긴 거잖아요. 근데 유다는 또 다른 모양으로 나이 많이 들었을 때 자기가 받지 못한 사랑이라는 그 똑같은 조건 위에다가 자기가 더 많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마중물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셉이 했거나 야곱이나 혹은 유다가 한 그 일이요,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였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들이 하기 힘든 일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들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새 일을 생각해 보면 유다가 한 일 별거 아니에요. 자기가 인질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말만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고생을 했지만 그 뒤에 누렸던 그 영화를 생각해 보면, 레아도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결국 레아가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서 10명의 아들을 레아가 낳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야곱의 나머지 10아들들도요, 자기들이 그 대단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 중에 12명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라는 그 놀라운 신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죽을 때까지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해가지고 죽일까봐, 버릴까봐 그거 두려워하다가 인생 끝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